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는 오세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민수기에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민수기 26장에 출애굽한 2세대의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 백성민, 셀수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민수기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민수기는 방황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합니다. 방황하지 말고 목적지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왜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을 못한 분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입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했던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여러분, 정탐하라는 얘기는 갈 수 있을지 못 갈 수 있을지 그거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사하라는 거예요. 조사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자, 40일 정탐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고의 내용이 완전히 둘로 나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땅에 놀라운 과일 열매들이 가득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다, 견고하다. 그 성읍들이,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인들, 안악 자손들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보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아니다, 우리 갈 수 있다.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같은 땅을 정탐했는데 왜 이렇게 보고 내용이 달랐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믿음이 달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해도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왜 죽게 만드냔 말이에요.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득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이 강해 보여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민수기 24장 7절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라고 설득해요. 그런데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신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 백성을 진멸하면 하나님 조롱받으십니다. 이방 족속들이 말할 겁니다. 이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멸망시켰다고 조롱당하실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는 해주시지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22절, 23절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다. 정탐한 날 하루에 1년씩 쳐서 40일을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죽고 말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선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엄중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갈 거냔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중요한 건 나 아닙니까?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아니,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하시나? 광야에서 방황하다고 죽게 만드시나? 이 한 번의 일로.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걸까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정탐하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 땅을 다 주셨어요. 주실 것도 아닙니다. 주신 땅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을 정탐하라 라고 했어요.
이미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주신 땅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땅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있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성들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가 그들의 능력과 지혜로 항복했습니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지혜로 갈라졌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입니까? 아말렉 족속에게 승리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한 것입니까? 만나와 외출하기가 내립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입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 가데스까지 온 것이 자기들의 능력과 지혜로 온 것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 하나님의 능력과 다 하나님의 지혜로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능력과 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능력과 지혜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능력이 아니죠. 내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큰 소리만 막 쳐도 마음이 쿵쾅쿵쾅 거릴 때가 있잖아요. 자, 거인들을 봤습니다. 그 성읍이 견고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떨림이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여러분, 외국에 패키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뭐 보다 왔냐고. 그러면 깃발만 보고 왔대요. 무슨 깃발? 그 가이드가 안내하는 깃발.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그 깃발만 보고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함을 받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게 뭐예요? 환경, 조건, 능력, 이리의 추이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보고 능력 보고 일의 추이를 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흔들리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선 상황, 능력, 일의 추이, 어떤 조건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안악자손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무지 못 이기는 그런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거 견고한 성읍,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 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야, 이건 안 되는데. 때로는 변하지 않는 가족이 그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때로는 풀리지 않는 상황, 어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그럴 수 있어 보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일의 추이를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 똑같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고 일의 추이를 바라봐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조건, 능력, 일의 추이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민수기 14장 말씀은 우리를 경계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바울이 전하기는 우리를 경계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럴 때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럴 때만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중이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중이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중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있을까요? 10명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길을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안악자손 앞에 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난공불락 성 앞에 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문제와 상황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진행 중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입니다. 상황, 추위, 일의 추위, 능력, 일의 어떤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주여, 그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10분 이상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